감리교 100년 기도운동 198일차 교회가 부여제일교회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담임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200일 가까이 해오면서 몇 시간씩 비는 거 땜빵은 했는데 이렇게 하루 전체가 비게 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9시부터 내일 9시까지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이 좀 전체를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급하게 연락받으신 분들, 기도온의 300용사들 시간 빠지지 말고 자기가 사인업 시간, 사인업한 그 시간들 잘 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민희 선교사님이 선교 사진 인증샷을 보내오셨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우리 교회 다녀가신 이후에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 헌금을 후원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매주 빵을 100명에게 보내주는 오병이어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 식빵 한 줄이 한 가정에 한 식사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매주일 주시면 하는 거고 돈 안 주시면 이 사역 못합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사역이 지금 145번째 계속되고 있대요. 우리 교회 와서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보내드려서 남편이 또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레타봉 빈민 지역에 우리 돈 130만 원이면 130만 원의 집을 하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을 한 채 지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지어가는 집이 50호째 헌금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선교사님 아들 성민이가 감신대 신학생인데 지난달에 혈액에 곰팡이가 생겨서 투석을 2회 했는데 그 투석한 자리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출혈은 잡혔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감신대 다니는 큰아들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작은 딸은 이번에 엄마랑 19년 만에 처음 이별하고 중앙대학교 이제 1학년 입학하고 선교사님 사역하시는데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속 시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선교의 진심인 교회예요. 선교비 지원하는 폭도 많고 그런데도 이렇게 레이더에 들어오는 어려운 그런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많이 있어요. 매주 마지막 주일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힘써서 선교 헌금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젯밤 10시 넘어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오늘 점심 애찬 준비를 하더라고요. 총여선교회 최신하 회장님 이하 여선교 회원들이 육개장 먹이겠다고 오늘 어젯밤 10시 넘은 상황입니다. 어젯밤 10시에 보통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400인분 육개장 끓여 먹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사순절 기도회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빛을 말하려고 하면 어둠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됩니다. 저는 어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밤이어서 어둠이 아니고 해가 안 떠서 어둠이 아니고 진짜 어둠은 우리 인간의 어둠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영이 어두운 겁니다. 그럼 우리를 뭐가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가? 죄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죠. 죄는 인간보다 영적인 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죄는 컨트롤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인간의 힘보다 크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영적인 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사단 군목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군승 스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김명환이라는 법사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송광사 약수함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을 하신 그런 스님이에요. 매일 천수경을 읽으신다고 했어요. 그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죄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천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지.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지. 죄라고 하는 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잠깐 일어나는 것이니 딱히 이것이라고 정해서 말할 수 없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 죄는 잊혀버리고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이 선행된다면 참으로 진지한 회개가 일어난다. 웃기는 소리 하네, 웃기는 소리 하네. 우리 기독교의 죄와 결정적으로 달라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까? 딱히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천만에. 우리는 죄는 이거다라고 딱히 말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죄는 마음 상태에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인간의 수행으로 된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사람이 4단계로 나뉘어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더럽고 깨끗한 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위에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위에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하고 자기는 행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걸 볼 때 화가 나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수행 3번째쯤 와 있는 것 같대요. 4번째 가장 높은 길은 이렇게 더럽고 깨끗한 것을 잘 분별하고 자기도 잘 행하고 남의 잘못도 잘 포용하는 사람이래요. 웃기는 소리 하네, 웃기는 소리 하네. 제가 또 오브젝션 이런. 여러분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인간이 평가할 수 있다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행으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역사인데 베드로는 성령님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는데 4발 기는 거, 각종 짐승들, 율법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 한 번도 안 먹었던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더러운 것들이었어요.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더럽대요, 깨끗하대요? 대답하세요. 베드로는 나는 평생 이 더러운 거 안 먹었다. 성령님 뭐라고 하세요? 그건 깨끗한 것이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이 밖에서 나오는 게 더럽습니까? 나오는 게 더럽다. 음식 가지고 더럽고 깨끗하다 말하는 게 아니다. 더 더러운 것은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자신하지 맙시다. 인간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조심하며 삽시다. 결정적으로 인간은 더러워지기 쉬운 죄인입니다. 스스로 살피며 살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해서 언급해요. 빛을 말하기 전에 어둠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죄의 끝은 뭐냐? 죽음입니다. 멸망이고 심판이고.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로마서 1장 29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우매, 배양, 무자비.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이죠.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툭툭 얘기하는 이 죄의 얼굴들, 일일이 따지자면 121개도 더 될 수도 있는, 그러나 이런 죄들을 생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죄의 정의가 뭐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최종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허망하고 미련하다가 종래는 어두워졌다. 죄진 인간이, 죄에 중독된 인간이, 중독이라고 하는 건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그럼 내가 죄에 중독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말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느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죄에 중독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두 번째, 감사가 있는 분들 아멘 보십시오. 감사는 참신앙인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형편이 안 좋을 때도 감사여야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중독되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 세 번째,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봐봐. 내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가 어두운 생각들을,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더럽고 누추하고 입으로 말하기도 힘든 거,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거.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예수님 따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실족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따라오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은 그저 만사의 은혜 체질이시니까 교회만 계시고 저 따라오시면 실족하십니다, 이럴 거잖아. 여러분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제 말보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죄 짓는 데 가실 분들 분명히 있을걸? 그건 님 생각이고. 자, 네 번째, 내 마음이 박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곳을 쳐다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센서를 내장하셨는데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아챌 수 있는 그 마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심판자리에서 난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 라고 말하고 핑계댈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나쁜 지식이 이전에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질러지는 죄가 있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죄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죄가 자란다는 겁니다. 죄가 잉태되면 잉태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조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관계를 해친다고 하는 해악성이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죄는. 그래서 이 죄가 더러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벌려놓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를 망쳐놓고, 사람과 노동의 관계까지도 다 왜곡시켜놓고 말이죠. 이런 패턴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소리를 듣게끔 돼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을 성취하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에 물음표를 달면서 믿음을 흔들면서 다가오는 게 뱀의 역사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강조점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정작 좋은 것을 감추고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식으로 대화의 방향을 비틀고 이끌어가요. 뱀은 하와의 관심을 금지된 나무 한 그루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금지하는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가리켜 미혹이라 합니다. 미혹. 뱀하고 사탄하고 말을 섞으면 이렇게 돼요.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다. 왜? 죄가 나보다 더 크니까. 그래, 맞아.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도대체 왜 먹을 수 없다는 거지? 해로울 거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저걸 먹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혹시 뱀의 말이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죄가 잉태되고 악인의 꾀가 들어오고 죄인의 길에 서고 결국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난 걸 이 뱀이 귀신같이 알고 최후의 일격을 날리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코 죽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 180도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는커녕 야, 너 멋져질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혜를 얻어서 네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 더럽고 깨끗한 것을 네가 판단하는 거야. 왜 남이 판단해? 하나님께 기대고 의존적으로 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본능에 충실하라고. 겁먹지 마.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되면 안 들어도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도 이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넉넉히 오염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살아갈 그럴 자유가 없어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미혹되고 영혼이 더러워지고 허망하여지고 몸 더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죠.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남편에게 가져다 주어서 먹게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시니까 하나님께 강한 자아로 맞섭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류가 최초로 내뱉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말은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감탄한 그런 이야기. 감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창세기 2장 23절. 인류가 했던 제일 첫 번째 말의 내용은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돕는 배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경지로 탄성을 한 거거든요. 이게 연합의 신비고 기쁨입니다.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엔 하나님이 주신 사람 안에서 이 가정의 연합이 있어요. 신비로운 연합이. 근데 죄를 짓고 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은 순간에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한 몸이 벌어져요. 하나님도 너는 너 나는 나. 아담은 하와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미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이라며 하나님과 하와를 얽어놓는 거죠. 내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잘못했지, 따먹었어. 그러나 당신도 이 일에 책임이 있어, 이 말이에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보석 같은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에게 하찮은 더러운 사람을 붙여서 같이 뒤엉켜서 바닥에 뒹굴게 한 다음에 둘 다 퇴장을 요구시키는 거.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모든 깨져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피조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노동의 가치도 깨지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물을 먹게 되는 상태까지 다 부조화, 조화가 깨져서 부조화가 돼버렸는데 가장 심각한 어둠은 예배를 잃어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삶처럼 허무하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선교사이면서 인도와 미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 이런 책을 썼다. 하나님은 이 폴 브랜트 박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몸에다 새기지 않고 그의 영에다가 새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은 즐거움을 느낄 만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즐거움을 느낀다는 건 그건 고통인데 우리가 그것을 고통이라고 쓰고 쾌락이라고 읽는 거지. 하나님은 즐거움을 우리의 몸에다 새기지 않았다. 술을 마셔요. 기분이 좋아지죠. 누가 때리는데도 막 넘해지죠. 인간이 느끼는 온전한 쾌락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얻어지는 거지 이거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말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17절인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일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좋은 즐거움들이 온다.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요 전부 다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쾌락처럼 느껴지지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골치 아프지 않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져 나가서 하는 모든 행동이란 그게 육체적인 행동이든 정신적인 행동이든 모든 것들은 다 그건 쾌락이 아니에요.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각종 좋은 것들은 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은 비틀어지지 않은 즐거움, 깨져나가지 않은 즐거움, 온전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광야는 결핍이 있는 곳이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해요. 이런 사탄이 정말 유혹이 되었겠죠. 예수님 받으신 유혹인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과 달라지는 대목이죠. 첫 번째 아담은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뱀을 상대했는데 예수님은 이 뱀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상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침표 지은 것에 대해서 흔드는 그 시도 자체를 주님이 막으셨어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그 안에서 나는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에게는 이게 돼요. 몸이 안 좋고 전에 없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진찰 결과를 알려주시면서 이제부터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사십시오. 가보고 싶으신 곳이 있으면 부지런히 다니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완치의 선언입니까? 포기의 선언입니까? 오늘 성경의 로마서의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기쁜 소식이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바울은 어둠부터 얘기해요. 그래야 이 복음이 복음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24절,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가 완전한 어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 그거.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둠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를 부러워했어요. 의인들에게 왜 이 고통이 당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나를 축복줘야지 왜 하나님 모르는 저들이 축복처럼 살아가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멸망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의 그 많은 재물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한꺼풀 들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더러운 것들로 충만해 있어요. 영적인 착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강력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셔야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한 건 군인들 따라다니는 겁니다. 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죄를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니 그 즉시 교회로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병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 나를 지켜주는 힘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 죄를 해독하는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보유한 공동체.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왜 줄기차게 흔드느냐? 교회가 하는 짓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육개장도 있지.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확 죄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을 빛의 사람들이 이렇게 확 감싸야 됩니다. 공동체로. 죽어가는 환자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은 산소 마스크 씌우고 앰뷸런스에 태워서 큰 병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의 도움이 없이,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선 공동체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나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결국에 장렬히 전사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웃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아도 그들과 연합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며 갈 때 우리가 죄를 이겨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어떤 공격을 받아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그것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앉으신 이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별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 흔들 거예요. 에이, 까짓 거 더러워서 내가 안 나오겠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라니까. 육신의 음성에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나와서 앉히신 겁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떠나는 사람도 내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당해서 떠나는 겁니다. 죄에서 당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필사적인 감사를 찾고, 허망한 생각을 교정하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신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 성경 공부, 공과 공부, 빛 대신 말씀을 퍼담고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야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에 따라가지 말아야지. 어둠에 끌려다니지 말아야지.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결단하는 거거든요. 어둠의 자식으로 살 건가? 빛의 자녀로 살 건가?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다 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날 저녁에 엄마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예배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 치자.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족이 도둑놈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도둑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도둑놈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도둑 맞은 사람으로 살 거냐,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둑 맞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필사적인 감사 찾기. 두 번째, 물건은 잃어버렸지만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면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이. 세 번째, 도둑에게 털렸어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허망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만 봐도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환하게 빛이 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오는 온전한 은사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세계에서 잘못된 상황이란 없다. 잘못된 반응이 있을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영적인 세계에서 잘못된 상황이란 없다. 잘못된 반응이 있을 뿐이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은 신앙입니다. 신앙. 내 주인의 말씀을 들을 건가 말 건가. 여러분, 형통한 환경을 우리가 다 기대하죠. 걱정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죠. 그런 일들은 불행히도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한 환경, 어려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삶을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섭섭하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결핍을 느꼈어요. 광야와 같이 길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으로 이겼어요. 상황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뭐 하는 게 문제예요? 반응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결핍을 느끼는 놈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도 감사를 느끼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죠? 삼성병원 무균실에서 마구간, 구유, 그 엄청난 바이러스 덩어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광야에서.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음 당할 때 양쪽에 두 놈이 있었어요. 50%는 내 편 아니었어요. 둘 중에 한 놈은 내 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나를 지지해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지율이 30%라도 나라 운영에 가잖아. 나 좋다는 사람 3명만 있어도 할렐루야. 네. 이 분위기 뭐지? 100% 나 좋아할 거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나도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남은 100% 나를 다 좋아할 걸 생각을 하지?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신앙인은 환경과 씨름하지 않는다. 신앙인은 하나님과 씨름한다. 하나님과 씨름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어둠일지라도 당당히 나아가자.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변치 않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대산을 넘어, 이게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게 우리네 인생과 똑같다니까. 태산이라니까, 험곡이라니까.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또 하나. 대산을 넘어,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아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갔을 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대산을 넘어 빛 가운데로 걸어갈 거다. 내가 내 영혼에 선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시죠? 내 믿음 연약한 거 아시죠? 주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금방 세상을 향해서 갈 놈입니다. 남들 하나 은혜 줄 때 나는 2-3개 줘야 됩니다. 제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저 아시죠? 남들 목사들 주는 은혜 하나 주고 나한테 똑같이 하나 주면 그건 unfair한 거예요. 나한테는 3개, 4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알잖아. 나도 하나님 알고. 나는 뭐 즉시라도 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놈이니까 하나님 3-4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게 그거죠. 어떤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눈에 힘 딱 주고 자녀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네 힘으로 못 쓸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셔야만 네가 선다. 죽이야기의 그 염집사님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가 인생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네 힘으로는 이게 못 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인생 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셋, 넷.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나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